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1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그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말씀이 박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천국의 비유들이라는 말씀으로 메시지 주실 때에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비유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치유 모임인데 천국의 비유들과 치유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 천국의 모든 것을 걸 때에 천국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양다리 거쳐 갖고는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가서는 천국의 모든 것을 걸어야지 그때 정말 이 천국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천국 말씀은 매우 중요하고요.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눈으로 보여주시지 않고 말씀으로 들려주셨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눈으로 보여주실 능력이 있으셨겠죠. 한번 너희들이 봐야지 믿겠구나 하고 짠 영안을 열려주셔갖고 천국을 다 보여주시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데 그러지 않으시고 천국 말씀만 계속 들려주셨어요. 천국 비유들을 많이 들려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이제 들음에서 난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는데, 이 천국이라는 데도요, 보는 곳이 아니라 듣는 곳입니다. 이게 이제 비밀입니다. 자꾸 보려고 그래서 문제예요. 유튜브에 많이 있습니다. 천국 갔다 왔다. 천국은 이렇더라. 그런데 성경에 천국은 어떻더라.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긴 있는데, 있긴 있어요. 그런데 많이 있지 않단 말이에요. 많이 있지 않고, 그리고 봐도 잘 모르겠어요. 읽어봐도 황금길이 있고, 보석이 여기저기 있고, 근데 잘 상상이 잘 안 되고, 잘 감이 안 오는데, 여하튼 정말 아름답겠구나. 와, 정말 영광스럽겠구나. 그 정도만 알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보는 것이 아니에요. 볼 수도 없고, 천국은 깨닫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이라니까요. 천국은 깨닫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깨닫게 하시려고 천국에 관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요. 주로 또 비유들로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에 관한 비유들이
나와 있어요. 예. 이를 통해서 천국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 천국을 위해서 올인 하라는 것이죠. 너희들의 생명이라도 다 걸라. 이럴 때 정말 천국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천국의 비밀, 보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 7절 같이 읽으실까요? 여러분 자료에 있는데,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천국 얘기할 때에 그 사도 바울이 3층천에 올라간 얘기를 많이 하죠. 간증하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올라갔던 3층천 나도 가봤다.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내리셔서, 왜냐? 사람들이 천국을 알아야 되는데 모르기 때문에, 천국을 알면은 천국의 모든 것을 걸 텐데 천국을 몰라서 세상 것들에 모든 것을 걸고 산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내가 가본 천국 하면서 간증을 많이 했고, 이제 그 얘기를 할 때 또 바울의 3층천 얘기를 주로 하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3층천에 올라가서 무엇 보았다고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무엇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예, 다시 한번 볼까요? 12장 고린도서 12장 4절. 그는 이제 죄송합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들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뭐 보았다 그런 얘기 안 합니다. 하나도 안 합니다. 들었다고 합니다. 무엇을 들었습니까? 계시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 아니 천국은요 듣는 것이에요. 듣고 깨닫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거는 것입니다. 그때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만큼은 치유해 주셨는데 완전히는 낫게 안 하실까? 왜 부분적으로 치유하시는 것일까? 이 천국을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올인하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천국은 말씀으로 깨닫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말씀으로, 비유로 드러내셨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34절에서 35절 아까 안 읽었어요. 그렇죠? 예,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천국의 비밀이죠. 천국이죠. 예,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예. 죽은 다음에는 보게 될 것이니까 걱정 마시고, 예, 부활한 다음에는 그 천국에 살게 될 것이에요. 예.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는요, 이 세상에 살 때는 천국을 깨닫는 것이에요. 예. 천국을 깨닫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살 때는 보는 것이 아니라, 봐서 뭐 하려고? 봐봤자 가지 못하면 그만이에요. 예. 그리고 그냥 중요한 건 거기에 사는 것이지, 예,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 천국은요
단순히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통치하시는 곳. 그러면 그러한 하나님이 완전히 통치하시는 곳은 어떤 곳일까? 그것은요, 깨닫는 곳이죠.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이 완전히 통치하시면은 거기는 어떻겠습니까? 사랑으로 넘치는 것이죠. 이거는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는 것이에요. 거기는 의로운 것이죠. 공의로운 것, 정의로운 것, 의로운 곳이에요. 이것이요, 말씀으로 깨닫는 것이에요. 이거는요,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랑, 보는 것으로 부족하잖아요. 의, 보는 것으로 부족하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깨닫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을 때에 말씀으로 깨닫고 거기에 올인하는 것이에요. 이럴 때 이제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막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 말씀 듣고 결실하는 자가 있고 결실 못하는 자가 있어요. 오늘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나와 있는데 결실 못하는 자부터 말씀을 하시죠. 말씀이 완악하여 깨닫지 못하는 자가 이 천국 말씀 듣고 결실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마음이 완악한 것이에요. 강팍한 것이에요. 고집스러운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천국의 말씀이 떨어지는데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이잖아요. 이 씨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말씀 상징하죠. 특히 천국 말씀을 상징하는데 이 천국 말씀 모든 사람에게 뿌려집니다. 하나님 공평하세요. 공평하시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뿌리십니다. 그런데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길가와 같다는 것이에요. 길가가 어떻습니까? 딱딱하잖아요. 길가는 딱딱해요. 그러니까 씨가 뿌려져도요, 이게 이제 결실치 못하는 거죠. 새가 와서 이제 그 씨를 먹는다고 그랬는데 이제 이 마귀가 와서 이제 이 말씀을 앗아간다는 뜻이라고 예수님께서 풀어주시고, 여하튼요, 천국 말씀 듣고 결실치 못하는 자, 첫째, 마음이 완악하여 강팍하여 고집스러워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이제 결실치 못하는 것이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그 삶 가운데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21절에 나와 있지만 말씀에 뿌리 내리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에 뿌리 내리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이제 환난이나 핍박이 말씀으로 인해 왔을 때 곧 넘어지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말씀, 이 천국 말씀이요, 이제 자기가 좋은 부분만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천국이 아름답다고 아멘, 나 천국 갈래. 영화롭다고 할렐루야, 나 천국 갈래. 그런데 이 천국 말씀 때문에 이 천국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 된다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대로 실천해야 된다고, 그거는 노땡큐. 그러니까 말씀에 뿌리 내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뿌리 내리지 못하고,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환난 핍박 오니까 그대로 튀는 것이죠. 넘어진다고 예수님께서는 표현하셨는데, 그래갖고 결실지 못한다. 열매를 삶 가운데 맺지 못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천국 말씀 듣고 또 결실지 못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자입니다. 22절이에요. 그래서 세상 염려,
저도 염려 있어요. 세상 염려 있는데 이것을 이제 이겨야 됩니다. 예, 이겨야 되고 또 재물의 유혹. 예, 누구나 이 유혹은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유혹 받으셨잖아요. 마귀에게 유혹 받으셨어요. 예, 우리도 유혹 받을 수 있어요. 마귀의 유혹, 재물의 유혹 받을 수 있는데 이제 이것을 이겨야 돼요. 예, 뭐 한두 번 넘어진 건 괜찮습니다. 예, 한두 번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겠죠. 우리가 연약한지라. 그러나 이것을 이제 이겨야 되는데 그런데 이기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결실치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예, 중요한 것은 결실하는 자, 천국 말씀 듣고 결실하는 자는 어떠한 사람인가? 이게 중요하죠. 예. 그래서 이제 천국 말씀 듣고 결실치 못하는 자, 이것은 저희가 이제 주의하면 되는 것이에요. 아, 나는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 안 되겠구나. 부드럽게 해야겠구나. 그리고 나는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겠구나. 하나님의 모든 말씀, 특히 천국 말씀에 이렇게 교훈을 받으면 되는 것이에요. 또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 아, 조심해야겠구나, 이겨야겠구나, 이렇게 교훈 받으면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천국 말씀 듣고 결실하는 자는 어떤 자였나? 예, 마음이 겸손하여 말씀을 깨닫는 자였습니다. 예, 마음이 겸손하다는 표현은 안 나와 있지만, 그러나 마음이 완악하면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마음이 겸손하면은, 그러면은 반대로 말씀을 깨닫겠죠. 그러니까 옥토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자는 옥토와 같은 자로 예수님께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옥토가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예. 마음이 이렇게 부드러워야 됩니다. 마음이 부드럽다는 것은 곧 겸손하다는 뜻이죠. 마음이 완악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천국 말씀 듣고 결실한 자는 마음이 겸손하여 이 말씀을, 특히 천국 말씀을 깨닫는 자이고요. 그리고 추가로 또 두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마태복음 13장에서 두 가지 더 추가한다면은요, 이 세상에서의 천국의 시작과 끝을 아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결실하는 자인 것이죠. 31절에서 33절 나오는데 겨자씨 한 알의 비유가 있죠. 이 남가주의 Southern California의 mustard plant, 겨자 나무라고 그러면 안 되는데 이 겨자 식물 되게 많거든요. 잘 아시죠? 근데 씨 정말 작습니다. 겨자씨 정말 작아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예요. 자세히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거를 심으면 어떻게 되냐? 이게 garden plant, 영어 성경에 garden plant라고 나와 있는데 garden plant 중에서는 가장 크다. 심지어 나무로까지 이제 비유하고 있거든요. 나무라고 아예 표현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정도로 커집니다. 진짜 뭐 저 키보다 큰 그런 겨자 식물 많아요. 제대로 자라면 다 저의 키보다 커집니다. 그 정도로 커져요. 보이지 않을 정도의 이 작은 씨가 그렇게 커진다는 것이에요. 이게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뭐 겨자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겨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천국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이요. 정말 시작은 미미한데요. 이렇게 커진다는 것이에요. 이게 천국의 시작과 끝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요, 천국이 아무리 작게 보여도
그 끝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에서 작게 보여도 그 끝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올인하는 것이죠. 모든 걸 거는 것이죠. 이런 사람에게 천국의 능력이 막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누룩으로도 비교하시거든요. 그래서 누룩, 이제 빵을 만들 때에 누룩을 조금 넣죠. 그러면은 그 작은 누룩이 빵 전체를 다 변화시킵니다. 마찬가지로 이 천국, 이 세상에서 그 시작은 아주 미미했어요. 예수님의 그 제자들로, 그 적은 수의 예수님의 제자들로 시작했는데 이 세상을 다 변화시켜 버렸죠. 모든 사람이 다 믿는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세상은 정말 변화하였습니다. 노예제 폐지, 그것은 기독교의 업적입니다. 또 민주주의의 시작, 이것도 기독교의 업적이에요. 천국이 이렇다는 것이죠. 아주 작게 보이나 그러나 이 세상을 다 변화시킨다. 그래서 이 끝을 아는 사람은 천국에 모든 것을 거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에는요, 그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가 나와 있죠. 천국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밭에 보화가 treasure, 보물이 감춰져 있다. 그러면은요, 모든 것을 다 팔고라도 그 밭에 사지 않겠습니까? 그 밭에 엄청난 보물이 묻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밭을 사면은 그 보물이 다 내 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희생하고서라도 그 밭을 사는 것이에요. 이게 천국과 같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도 같다고 또 그러한 비유를 드시는데, 무슨 뜻이냐면은요, 정말 좋은 진주를 하나 발견했어요. 어떤 장사가. 자, 이 진주 하나면은요, 뭐 모든 것을 다 살 수 있어요. 너무 귀한 진주이기 때문에. 뭐 저희 말로 얘기하면은 다이아몬드. 이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 가치를 모르는데 나는 이 가치를 아는 거예요. 이 다이아몬드가 이거는 정말 엄청나게 비싼 건데 사람들이 몰라 그냥. 근데 내가 이걸 사죠? 그러면은 이 엄청난 가치가 다 내게 되는 것이에요. 이 다이아몬드로는 뭐 못 살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를 또 드시거든요. 천국이 이와 같다는 것이에요. 천국이 이러한 좋은 진주와 같다는 것이에요. 천국이 이렇게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 말씀 듣고 결실하는 자는요, 이 천국의 모든 것을 건다는 것이죠. 왜?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가치를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공의로 다스리는 그 나라의 가치를 아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에이 그까짓 거 사랑, 돈이면 되지, 돈이 다지. 에이 그까짓 거 공의, 그까짓 거 공의, 뭐 권력이 다지, 뭐 권력이 최고지.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의 이제 생각이지만요. 그러나 이렇게 천국 말씀 듣고 결실하는 자는 천국의 가치를 알아보고 거기에 모든 것을 건다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너무 빨리 끝납니까? 30분 더 할까요? 아멘이 없어요. 그러면 천국의 모든 것을 걸 때 천국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치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쪼잔하신가? 하나님은 왜 이렇게 구두쇠이신가? 뭐 이만큼 고쳐주시고 그리고 손을 놓으시고, 그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걸라는 것이에요. 천국의 능력을 조금 맛보게 하십니다. 천국의 그 영화를 조금 맛보게 하십니다. 천국의 그 아름다움을 조금 맛보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너 여기에 모든 것 걸겠느냐? 그것이죠. 예. 그래서 저희들은 천국의 모든 것을 걸 때에 천국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러한 체험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의 비유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려주신 것 참으로 감사하며 이 천국의 가치를 알고 천국의 모든 것을 걸 때에 또 천국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저희 삶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 치유의 역사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